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가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발하여서 거스립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유대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세속화되고 점점 그 신앙을 잃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다시 회복하고자 한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그 유대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서기관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손으로 옮겨서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려면 예전 성경을 그대로 보면서 옮겨 써서 똑같은 필사본을 한 권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알아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그 답변을 해주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 치하에서 약해져가는 그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보존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적인 순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의 정신의 근거에서 율법에 근본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가르치셨습니다. 가식적으로 이 율법의 형식만을 따르면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는 것이나 아니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되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키워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경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얻어가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하고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죽이려고 했는지 그 여러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바리새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질문들, 악한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시면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시비를 겁니다. 본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배가 고파서 그 밭에 있는
곡식을 손으로 부슬러서 입에 까서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노동을 하였다 하고 시비를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노동을 하였다,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합니다.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밀을 까서 먹고 병자를 고쳤으니까 일을 한 것이 되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특히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안식일의 목적은 아니다. 가르치십니다. 본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소에 너무 일로 고생하는 이 노예들, 종들을 쉬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정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그 자체로 앞세워서 배가 고픈 제자들이 곡식을 따먹고 또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어떤 배를 채우고 병이 치유되는 이 생명이 더 증진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제단의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의 제사를 인도하면서 안식일에 평소보다 더 힘들게 노동을 합니다. 율법의 규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규례의 목적이고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비를 실천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 예배와 자비의 일 가운데에서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와 이웃사랑의 정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주일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쉼을 누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주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인내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악의적으로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맞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때로 믿음에서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성품에 감사합시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회개와 재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어서 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 품으로 돌아옵시다.
또 우리 주변의 믿음에서 연약하여진 여러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도와줍시다. 22절로 37절에서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축기를 하시고 치유를 하시는 기적을 행하였다 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서로가 서로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하여서 지금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을 힘입었다면 그 귀신의 일을 더욱 촉진하여야지 귀신을 내어 쫓고 회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꾸며서 거짓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리새인들이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바알세불의 세력이다 하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시면서 믿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셈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 전파자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믿읍시다. 정통의 신앙 가운데 머무릅시다. 이단들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바로 재림주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이단들을 거부합시다. 이들에게 큰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38절로 4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남방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일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보다 더 큰 분으로 오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죽음 가운데 놓이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요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지니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방인들이 요나와 솔로몬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에 빠지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 복음을 붙잡읍시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가족된 이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릅시다. 오늘도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복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자처하였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저희의 연약과 죄와 부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예수님을 믿었지만 잠시 미혹되거나 믿음에서 연약하여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품 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굳게 영접하면서 주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